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몇 주째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를 나갔을 때 처음 6년간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은 6년째 되는 해에 건강이 악화가 되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극도로 쇠약해졌고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 침대에서 꼼짝을 하지 못한 채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그 침대 발치에다가 벽에다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중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그 병실에서 주님이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렇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1875년 새해가 밝았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여전히 병상에서 연필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사를 신문사에다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에다 이런 글을 의뢰했다고 해요.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에게 호소합니다. 기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부탁한 후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놀랍게도 그 병실에 18명의 선교사 자원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오직 기도의 역사였다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느라 열심히 뛰었다면 아마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병이 악화되어 침상에 누웠게 되었지만, 침상에 누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았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나중에 그렇게도 간증합니다. 만약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았다면 그만큼 기도의 역사를 간구하고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내가 맛볼 수 있었을까. 어떤 이는 그걸 이렇게도 적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상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우리 몸을 움직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에 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만 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 몸이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런 방법과 능력으로 앞서가시는 걸음걸이를 나타내셔서 기도하는 나부터 더 부지런히, 더 성실히, 더 최선을 다해, 그러나 어떤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면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내가 만약에 잠잠히 기다리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 자체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뭔가 아이디어와 지혜가, 방법이 혹은 계획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강단에서 많이 전해졌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제자들도 이미 둘씩 짝지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그렇게 된 거 안다. 그러나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쁘게 여기라. 그 제자들의 경험을 봤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요청에 아마 제자들도 기도해 주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못 쫓아내고 오히려 변론이 막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서기관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못 쫓아낸 제자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이 말의 논쟁이 일어난 거죠. 그 말의 논쟁이 이럴 거야. 아마 그렇게 봐,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저런 일은 그냥 당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는 거지 뭐 그걸 기도해서 내쫓으려고 해. 저거는 꼭 귀신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 다른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어.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어. 인생이 당하는 일일 수 있어. 이때까지 예수가 한 것도 다 어떤 거는 운 좋게 된 거고 아니면 안 된 거야. 온갖 마치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의 소리들, 온갖 의심의 소리들이 난무하듯이 그 변론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된다 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갖 말이, 다툼의 말이, 논쟁의 말이, 변론의 말이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혹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온갖 의심이 들고 안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저것 핑계, 이유, 변명,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핑계, 저런 이유, 기도가 왜 안 될까요? 예배가 왜 안 될까요? 온갖 이유와 변명을 다 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그 변명과 이유 혹은 내가 가진 이유를 추적해 보십시오. 어디에와 딱 맞닥뜨리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거기에 딱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 직문 앞에 딱 서게 되면 모든 이유와 변명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 일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한 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죠. 능력을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갖 이유와 변명, 변론과 논쟁,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그래서 제가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은 것은 본문 배경의 말씀 보면, 변화산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산 정상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어지는 그 밝은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배경 말씀이 무엇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냐면,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으셨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산 아래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해결의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온갖 논쟁과 변론에 시달리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이런 방법이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조금 강하게 채찍질하듯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는 내가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날 게 아니라요,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밤에 버티는데 안 되면 내일 새벽에 또 오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오겠습니다. 제 모든 일하는 시간들, 그 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헌신으로 달려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살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이유와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살려주시고 예배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해 보자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도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과 해답과 현답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한 답을, 그리고 그때 적절한 답을, 그리고 현명한 답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해 보자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앞서가실지, 어떤 지혜로 앞서가실지, 어떤 방식으로 앞서가실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삶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여러분,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차라리 내 인생이 세상의 방식이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이리저리 방황할 거라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천국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낫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되도록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어져야 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믿어져야 할 것은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그러나 세상에서 책으로 보이는 길도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세상에서 책으로 보이는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길이에요. 또한 일단 기도해 보자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도해 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실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든 모르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일이, 이 직장이, 이 사업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고 있지만, 내일이라 주님 새로운 길로 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을 떠나길 원하나, 그러나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직장이나 일터와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나 내일도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하나님 잘 감당되게 해 주십시오. 잘 감당되게. 매일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왜요? 삶의 모든 시간에 그 결정권자는,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30년을 걸어왔다 해도 하나님이 내일은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로 가자 하시면 그 길이 저의 사명의 길이고 우리의 사역의 길이며 행복과 자유와 능력을 맛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또 맡기신 그 일터와 직장에서 또 그 사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구하라 하시면 그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죠. 모든 걸 매번 똑같이 묻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은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 이미 아는 것은 때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방법이라는 상박자를 하나님께로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되며 또한 그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적 판단, 정죄, 심판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것인데 내 인간적인 생각, 방법, 판단 이걸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믿어지거들랑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아서 잃어버릴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은 가운데 놓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주로 일이 거스를 때 혹은 일이 뭔가 잘못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소가 뭐냐면 재촉하거나 빨리빨리 해야 된다거나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돼, 거의 다 속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신 분 아실 텐데 그 사기를 당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가 뭡니까? 지금 안 하면 없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난 놓칠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분명한 믿음이 없는데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나 확신을 주지 않으시면 놓치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일이 나를, 내 인생을 허비되고 방황하고 낭비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것을 문제인 양 착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확인이 필요한 게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닌데 나는 문제를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염려 근심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허상인데, 그렇게 염려 근심할 일이 아닌데 염려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느라고 그걸 염려를 또 준비하고 지나치게 이런 걸 막 모으고 저축하고 대비하고,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일단 기도해 보자는 것은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안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붙들고 일어날 것처럼, 당장의 해결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매번 기도하실 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지금 문제가 아닌데 제가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안 일어날 일인데 일어날 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안 일어날 일을 일어날 것처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일단 기도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일단 기도해 보자는 것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럼 목사 찾아오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기도해 보시죠.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럼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대를 안 해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일단 기도해 보자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만큼 우리가 미혹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급하고, 지금 막 갈급하고, 지금 메마르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두려운데 기도해 보자는 그 말에 그게 진정이 안 된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고 기도가 했는데도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되면 2배의 기간 동안 금식해야 되고, 2배의 기간을 늘려서 금식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4배의 기간을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4배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40일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살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나 가능성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확률이나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99% 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때 뵀을 때, 제가 그때 그 목사님께 두 번의 그 대화 중에 그 음성은 하나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려졌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우리 교회 2011년 12년 10월 달쯤에 10월 마지막 주로 기억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앉아 있는 설교하고 저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일절 상의도 없이 강사 목사님께 기도받을 자녀들 두루 올라오라니까, 저는 눈을 감고, 아니 목사님 저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그래도 안 한다 할 수 없잖아요. 올라온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저는 뭐 올라오면 얼마나 올라오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기 꽉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와, 여러분 오늘따라 좀 제가 실망된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지런히 기도해 주는데,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저는 방법을 모르니까 한 명 붙잡고 그 일일이 다 기도해 줬어요. 야, 근데 세상에 교인들은 집에 가고 없더라고요. 야, 진짜 저 강사 입장에서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태지 장로님만 강사 숙소에 바래다 줘야 되니까 자고 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숙소를 잡아 있는데, 우리 하태지 장로님만 기다리고 계시고, 세상에 강사 기도시켜놓고 여러분 다 갔더라고요. 야, 그게 여러분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야, 근데 그런 걸 내가 다 잊어버리고 교회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한 10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하장로님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서 숙소를 바래다 주셔서, 숙소 가면서 장로님 내일 새벽기도 가실 때 저도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원래 제 새벽기도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우리 앞쪽에 앉았더니 목사님 계속 설교하시면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그때 처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데 김종준 목사를 그 후보 몇 명이 한 2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를 같이 기도해도 되겠냐고. 뭐 그 기도야 큰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한 달 방문할 때 제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박사과정에 입학 허가는 받았는데 이번 한국의 방문 기간 한 달 동안 이 박사과정에 대한 학비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으면 뜻이 없는 줄 알고 학교 안 가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분명한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국 나와 있는 텐데, 목사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혹시 공부할 계획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앞에 저를 뭐 후임 목사로 놓고 기도한다는 건 별로 가슴이 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그런 물질이 가슴 떨리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참 사람이죠. 어쨌든 목사님 그렇게 물으셔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입학 허가는 받아놓고 이번 한국 한 달 기간 동안 하나님 뜻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더니, 그 다음 목사님 말 한마디가요, 제가 이분 정말 멋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한 담임 목사 후보로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김동진 목사 같은 사람이 공부하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저는 그게 확 이렇게 엮였어요. 이렇게. 그게 제 마음이 그냥 확, 그게 이제 목사님과의 그런 만남에서 하나님의 연결고리였는데, 두 번째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방송국 사역에 제가 벌려놓은 사역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비를 보낸다고 자꾸 계좌번호 달라 하시는데, 제가 공부를 제 스스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데, 이제 10월 달에 전화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보시니까 공부보다도 들어와서 사역을 좀 배우면 어떻겠냐. 지금 청년대학부 사역이 좀 필요한데 들어와서 청년대학부를 좀 맡아주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 생각에는 99% 김종진 목사가 다음 담임 목사일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1%라도 주님이 아니라시면 아니니까. 저는 그 말이 주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99% 확신하지만 1%라도 주님이 아니라시면 아니니까 들어와서 사역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어떻겠냐. 그 들어올 때는 뭐 목사님 저하고 둘이서만 알고 아무한테 말도 못해. 왜요? 정해진 게 없어요. 진짜 주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온 거지. 그러나 오히려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확신하지만 1%라도 주님이 아니라시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이 이거 내가 기도하고 확인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11년의 미국 생활을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계기였죠.
확률과 가능성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확률이 있었거나 가능성이 있었던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건은 믿음의 역사,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어떤 거는 확률이나 가능성이 제로,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해석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도 또 우리 보이는 세계도 또한 이전도 현재도 미래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손 안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변수를, 모든 가능성을, 모든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은혜의 길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일단 기도해 보자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일단 기도해 보자라는 말은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이런 답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심지어 어떤 엄청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다 해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그런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일단 기도해 보자는 것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 해결되고 치유되고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뭔가 응답되고 안 되고 그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에서 올려지는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느리고 더디게 가더라도 인생길 제대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놓치는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고 더디게 가고 돌아가는 거 괜찮아요. 제대로만 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는데 더 빠르게 가려고 욕심과 정욕을 부리다 보니까 엉뚱한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 또 열매를 또 제거하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상처, 아픔, 인내, 기다려야 되고, 좀 느리게 가고 더디게 가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날 때는 정말 그 인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열매도 크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었는데도 내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면요, 기다리면요, 하나님 그걸 다 전화위복시켜 주셨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그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도해 보자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도하면 됩니다. 일단 기도하면 됩니다. 일단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